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콘트라문둠이라는 라틴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영어로 against the world, 즉 세상에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4세기경 초대 교회의 교부이자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아타나시우스란 분이 당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신약성경 27권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교리적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위 삼위일체 논쟁이 계속되던 시기였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오늘날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한 아주 교부들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하였고 우리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입장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했어요. 로마 황제는 공공연하게 이 아타나시우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5번씩이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교회도 그에게서 돌아서 버렸죠.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이 아타나시우스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런 아타나시우스의 자세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결국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그를 부를 때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 즉 세상에 맞선 아타나시우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1380년대 초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서 출교를 당한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그런 분이었고요. 1415년 로마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와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한 체코의 존 후스가 그랬습니다. 또 1517년 로마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서막을 연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모든 신앙의 선진들보다 훨씬 전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진리의 편에 섰던 한 여인 라합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라합 콘트라 문둠, 세상에 맞선 라합.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그 사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을 먼저 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상대편의 전력을 탐지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군사 작전상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다른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다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예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탐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가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하자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 한쪽에 확신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다 이루실 텐데 그러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전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편에서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 자신이 직접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4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기에 다시 한번 정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한자 성어 가운데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자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떠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반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정탐꾼을 보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보냈거든요. 그럼 모세의 충실한 계승자인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이 뭘까요? 정탐꾼의 역할은 원래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리고성에 잔입해서 여리고성의 군대는 얼마나 되는지, 그 방비는 얼마나 철저한지, 어디가 약점인지 등등의 온갖 정보를 캐내어 오는 것이 정탐꾼이 해야 될 1차적인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꼭 정탐꾼이 가서 정탐지하고 그걸 알려줘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전 정보가 필요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리고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필요 없으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것에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자, 그 또 다른 뜻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후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좀 아까 읽었습니다만 2장을 보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내용이나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라합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네.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성에 대한 무슨 정보를 캐냈다,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라합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상황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루트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빠른 루트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다가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그 루트로 해서 그 성으로 가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낸 것이나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이유는 바로 라합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할 때 우리가 대체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몇 시에 누구랑 약속이 있지? 몇 시에 어디를 방문하기로 했지? 대체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계획이 틀어지는 때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네. 따라서 우리가 전혀 계획에도 없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어딘가를 방문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그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혀 예기치 않은 이러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넘치는 은혜가 이 라합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흔히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정복을 다룬 책이라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정복이 아니라 라합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방인을 배척하고 말살하는 것을 당연한 책이 아니라 당연시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 그것을 기저에 깔고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인신제사를 즐겨드리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더구나 기생이었어요. 사실 여기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생은 많이 순화된 표현입니다.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창기,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인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그 여인의 집에 가본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집에는 불상들이 여러 개 있고 집안 여기저기에 부적들도 가득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종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남자 관계도 아주 문란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여인이, 그렇게 평판이 난 여인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교회에 나오나? 혹시 이러진 않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한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그 여인이 아무리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답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이 전부 8곳이 있는데요, 그중 5곳에서 라합의 이름에 기생이라는 이 매춘부라는 이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붙어서 나옵니다. 심지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도요 라합의 이름에 떡하니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별다른 부연 설명도 없어요.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기생이 된 것은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고 어쩔 수 없어, 이런 부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그녀의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 과거가 곧 그녀에 대한 증언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미 더 내려갈 데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물론 회복의 희망까지 다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이 라합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아니 꼭 라합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듭되는 그 죄, 거듭되는 실수, 실패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나는 이미 이런저런 죄들로 너무나 더러워졌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자신도 없어. 다시 해볼 엄두도 안 나. 난 안 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라합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라합을 기억하라. 네. 이방인이요, 인신제사들인 아모리인이요, 창기요, 이런 여인인 라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을 미루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보내시고 하셨단 말이죠.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전체 24장 가운데 가장 앞부분인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하신 까닭이 뭘까요? 물론 그 시간 순서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2장 한 장 전체를 통째로 할애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리 높여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의 라합을 위한 자리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의 라합을 위한 자리도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그런 라합이지만, 사람들이 상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라합이지만,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도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녀를 위한 자리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에는 라합이라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의인 롯을 구할 때까지 그 악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미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던 가련한 한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한 맹인거지가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거지를 고쳐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당장의 심판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실 모든 영혼들이 구속받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합은요,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라합의 고백에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의 이러한 신앙은 과연 어디서 생긴 걸까요? 사실 라합은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과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수고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흘러오는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선택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유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귀가 있었고 그 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나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내가 저 컵을 갖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그래서 째려보면서 컵아, 나한테 올지어다, 올지어다. 백날 그러면 옵니까? 지금 누가 아멘 하셨어요? 백날 그런다고 오나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잡아야 합니다. 손을 뻗어서 잡아야 돼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읽거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을 뻗는 겁니다. 내 마음을 뻗는 거예요. 내 마음을 뻗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몸을 뒤로 이렇게 눕혀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으면 잠이 오죠. 그런 것이 아니라 허리를 고추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뒤에 바짝 붙이고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눈을 부릅뜨고 듣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혹시 귀로만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슴으로 듣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을 뻗어서 들으십니까? 단지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라합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들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요. 라합이 자기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소문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똑같이 다 들었고 똑같이 다 두려워하고 똑같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라합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라합은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바로 그러한 결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그러나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며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질 뿐이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저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이렇게 컵이 엎어져 있으면 빗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컵이 똑바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빗물을 가득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이 바로 이런 반응이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을 제외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이들은 그들의 귀에 들려온 그 은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귓가에 들려오는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세상에 맞선 라합 콘트라 문둠. 라합이 어떻게 세상에 맞섰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는 그녀가 소문으로 듣고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아주 중대한 대가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라합이 치러야만 했던 대가들은 뭡니까? 라합이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치러야만 했던 대가들이 뭡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녀가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녀는 무서운 고문을 당할 겁니다. 그러다 죽겠죠. 그뿐인가요? 자기 가족들도 죽을 겁니다. 반역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위기가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가 들은, 그에게 다가온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발견한 새로운 영적인 사실과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민족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치른 또 하나의 대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녀 자신의 이 새로운 신앙 때문에 이 라합은 자신의 조국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제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가치관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섬기던 신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그녀는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녀는 몸을 팔든 어떻게 하든 그냥 돈을 벌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생의 일을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렸어요. 이처럼 그녀가 소문으로 듣고 믿게 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그야말로 그녀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의 과거와 맞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조국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존재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고 있던 세상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라합 콘트라 문둠, 세상과 맞서는 라합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라합만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세상과 맞서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합 콘트라 문둠, 세상과 맞서는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봅시다. 이은수 목사 콘트라 문둠,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콘트라 문둠이에요. 콘트라 문둥 그러면 안 돼요. 콘트라 문둠. 자, 한번 해봅시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은수 콘트라 문둠. 네, 세상과 맞서는 아무개.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콘트라 문둠, 세상과 맞설 그 각오를,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세상과 맞서겠다, 그 결단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그런 헌신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나중에 6장에서 보겠지만 여리고성 거민들 가운데서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그녀가 비록 이방인이와 아모리 족속이요 기생이지만 그녀는 즉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남자와 결혼했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이 라합은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들에게서 다윗이라는 후손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영 다윗이 생겼어요.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죠. 증조모 위에 고조모 맞죠? 고조모가 돼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여호수아조차도 누리지 못한 영광입니다. 그뿐인가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녀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아주 전형적인 예로 소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선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온전한 축복으로 화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기 백성의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으로 화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콘트라문둠, 세상에 맞서는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맞서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세상에 맞서는 믿음은 라합과 같이 생명을 걸고 세상에 맞서는 믿음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물론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건다는 그 원리는 같을지언정 겉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은 다른 거죠.
라합 때는 실제로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목숨을 거는 일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적어도 그렇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의 세상에 맞서는 믿음의 모습은 오히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이삭은요, 자신이 판 우물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내놔,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능히 그와 싸워서 다투어서 우물을 지킬 수도 있지만 양보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 너 가져라.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와서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너 가져라. 또 가서 다른 곳에서 팝니다. 계속 그래요. 바보 같죠. 바보 같죠. 자기가 힘이 없으면 모르는데 힘이 있거든요. 예? 이삭도 힘이 있어요. 자기 군사들도 있어요. 능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냥 다 뺏기고 알았다, 가져라, 양보하고 또 가서 파고 또 가서 파고. 그것이 세상과 맞서는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자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나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를 해하지 말라. 출발하는 기차에 급히 오르던 한 청년이 그만 실수로 신발 한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미 기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기차에서 내려 그 신발을 주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청년은 급히 자기 자기 발에서 남은 한쪽도 벗어서 그 떨어진 신발 곁으로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발을 주운 사람이 온전한 한 켤레로 신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앞을 못 보는 한 시각장애인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걷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묻자 이런 대답을 해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전부 공통점이 있죠. 이삭의 이야기나 신발을 던진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이 등불 들고 다니는 것이나 파이 한 조각이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모두가 혈안이 되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것이 곧 콘트라 문둠, 세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믿음으로써 세상에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